자, 우리 마태복음 강의 16장 21강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 16장 2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향해서 무엇을 의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앞으로 3시간 동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째, 성부는 왜 성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자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에 성령은 왜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아름다운 구원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은 조금 간단한 내용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자, 마태 16장 2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부 하나님, 그리고 다음 주는 성자,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성령,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봅시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상황을 신자라면 다 알고 있겠죠. 다시 말하면 흙으로 인간의 형상, 이것은 인형같이, 인간의 모습같이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하면 얼른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인간의 모습, 인간의 형상, 다시 말하면 인형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서 만들었음과,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육신의 흙으로 빚어진 인형 같은 인간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모르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오늘 앞으로 3시간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이 뭐냐, 십자가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다.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인간은 과연 완벽한 존재였을까, 완전한 존재였을까, 이 말입니다. 아니면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는 존재였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단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19절이니까 앞에 18절까지 내용을 쭉 공부를 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 이단과 사이비들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하면 당을 짓는다, 무리를 형성한다, 세력을 형성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육에 속한 자이기도 하고, 뭐가 없다? 성령이 없다. 기가 막히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다라는 이 말.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은 유다서 1장 9절은 조금 지금 제가 성부 하나님은 왜 성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도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유다서 1장 19절을 제시한 이 상황은 조금 다른 어떠한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조금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얼른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것과 유다서 1장 9절에 이런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도 이제 신학교 처음 갔을 때는 말이죠. 예전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면 주제설교 이런 것이 있죠.
하나의 주제를 딱 놓고 성경 여기저기 모든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쫙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 그냥 뭐 성경 여기저기 막 갖다가 붙이면 그게 이제 설교가 된다. 예, 주제 설교다.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주제 설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구약에서 한 말씀, 또 신약에서 한 말씀, 여기 성경에서 한 말씀, 또 저기 성경에서 또 이런 말씀, 이렇게 막 갖다가 짜집기해서 이렇게 붙이면 그게 무슨 설교냐? 자기가 뭐 쉽게 말하면 목사가 의도하고 싶은 설교하고 싶은 그런 의도에 맞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듬어 가지고 조각을 내 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는 이 짜집기하고 뭐 이렇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설교냐라고 해 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어떤 짜집기가 아니라 이게 성경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구약의 성경 요절과 신약의 성경 요절이 이렇게 갖다 이렇게 딱 붙이면 전혀 다른 것 같은 의미가 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융합을 못 시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깊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마태복음은 그냥 마태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그저 요한복음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전혀 융합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때 그때도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공부했던 바로 이제 신학교 4학년 때 4학년 때 그 여름방학부터 성경을 엄청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연구원 2년, 그래서 한 3년, 2년 반에서 한 3년 이 정도 굉장히 성경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이제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였는데 학생 하나가 저한테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만든 빛과 해와 달과 별이 가진 빛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이해를 못하네. 신학교 때 신학생들이 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배우겠습니까? 그때 방금 제가 이제 성경을 그때 제가 많이 공부한 때다 그랬지만 공부는 하지만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때, 많이 공부는 하지만 머릿속에 많이 기억이 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기 전에,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을 넷째 날에 해에게 사명을 주고 달에게 사명을 주고 별에게 사명을 주어서 빛을 감당해라. 그래서 해는 그 빛으로 낮을, 그리고 달은 그 빛을 가지고 밤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첫째 날 빛은 무엇이었다? 생명이었다. 생명이었습니다. 빛이라고 했죠. 우리가 보는 이런 형광등 불빛, 밖에 나가면 해가 비치는 햇빛, 밤에 비치는 달빛, 별빛, 이러한 빛이 아닙니다. 첫째 날 만든 빛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그러한 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다? 생명이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다. 그러니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깨닫지를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을까? 성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왜 갑자기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을 제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상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쳇말로 지칭하되 육신적인 신앙인 그리고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아니죠, 유다서 1장 19절이 바로 세속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함으로써 타락해버린 신앙을
지칭하는 구절이기는 하지만 이런 잘못된 신앙과 어찌 창세기에서 인간이 창조될 때 처음 사람 상황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아직 범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직 죄는 없을지라도 아직 창세기 3장까지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뭡니까? 아담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죄가 없다. 아담에게는 아직 죄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즉 죄인이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여기서 이제 지라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직은 아담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담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만을 부각해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아담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부각시켜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담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이 상황만을 부각해서 바라본다면 바로 이러한 상태의 존재, 다시 말하면 유다서 1장 19절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은 아담은 처음에는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의 능력은 아직은 없는 자다. 아니 생명인데 그 영이잖아.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줄, 하나님을 알지만 영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의 존재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해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 다시 말하면 처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일부러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우선 만들어 놓고 이게 잘못됐네 다시 하나 수정을 하고 이쪽에서 뭐 예상치 못하는 어떤 흠이 발견됐네 그래서 또 다시 수정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뭐라고? 영이 없는 존재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앞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시간까지 3시간에 밝혀야 할 이유 내용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있겠고 다음 시간이죠.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오늘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셔서 고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증거와 함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볼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저는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 혼자 지금 제가 느낀 것, 물론 제 설교 속에서는 많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 정립하다 모든 것을 다 정립해서 앞으로 3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을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번 설명은 절대 신학적인 해석의 측면과는 조금 다르다. 신학에서는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을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나요? 근데 지금 계획은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계획을 쭉 계획을 해놨습니다. 근데 못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도대체 지금 뭐라 그럴까 이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내용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제가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유튜브로 이렇게 하기까지의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정립을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신학교에서 정통적인 신학에서 배우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를 않았던.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 혼자만의 받은 은혜로 이것을 정립해서 이제 세상에 발표, 물론 설교에서는 이미 다 발표를 했지만 유튜브로 이걸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지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신학적인 해석의 측면과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3시간, 이 시간을 비롯해서 앞으로 2시간 해서 3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한다면, 자, 인간은 절대로 부족함을 가진 존재로 피조된 것은 아니다. 아니, 영의 능력이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부족함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른 이해가 됩니까? 이거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나름대로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영이 없는 상황에서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영이 없는 존재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신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면 신조학을 배울 때, 이 교리 신학을 처음 배울 때 신학생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담이 과연 어떤 존재냐, 완전한 존재냐, 부족한 존재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 완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담은 스스로가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또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졌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이. 우리가 이게는 이제 장로교에서 배우는 말입니다. 아르미니안 계통 감리교나 성결교 순복음에서는 이 자유의지란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리학에서 다른 학문에서 말고 신학교의 교리학, 신조학, 교리학에서 자유의지란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학을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자신으로서 충분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 칼빈주의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죄의 유혹이 오면 반드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에서는 도대체 방비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다? 절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그래서 아담은 절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완전하다라는 말로 우리 신조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신학을 배우고 나서 한 4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신학에서 배우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석해 보았습니다. 처음 듣는 성도들, 신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 처음 사람 아담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존재였다. 영적인 능력이 없는 존재였다. 즉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절대로 다른 동물과 같이 영이 없고 오로지 혼만 가진 존재와는 좀 다르다. 전혀 다른 존재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라는 것.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인간은 영적인 능력이 처음 아담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었지만 그러나 다른 여타의 뭐 호랑이나 사자나 뭐 개나 이런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인간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뭐였다? 산영이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요?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을 원어에서 보면, 원어를 제가 이렇게 이제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대로 캡처를 했습니다.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다. 이게 a living soul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푸시케, 여기 꼭 여기 삼지창까지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헬라어입니다. 푸시케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런데 이 영을 뭐라 푸시케라고 안 하고 푸뉴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피리트, 홀리 스피릿이다. 영어로 말하면 홀리 스피릿,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영은 뭐다? 푸시케고 소울이고 혼이고 이 말입니다. 혼이고, 예수님의 영은 뭐다? 이것은 소울이 혼이 아니고 스피릿이다. 홀리 스피릿이다. 거룩한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곧 아담은 혼적인 존재다. 소울이다 이 말입니다. 소울, 혼이다. 스피릿이 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읽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인, 그래서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심령이 뭐다? 하트가 아니고 뭐라고 했다? 스피릿이다 그랬습니다. 네, 스피릿이다. 다시 말하면 영이 회복된 사람은 복이 있다.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이 죽어버려.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었습니다. 그 영이 되살아난 것을 심령 가난이 스피릿이 회복됐다 이런 뜻이었어 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다,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형상과 모양을 닮아 피조된 존재이지만 아직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다시 말하면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이다 이 말입니다. 단지 생명이다. 영적인 권능이 없는 단지 생명이다.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혼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필자인 저 백강영 목사는 그렇게 곧 혼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영적인 능력이 없는 존재로 아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인간으로만 살아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인간은, 이게 왜 영적이요? 혼적인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혼적인 인간으로만 살아가고 생을 마감하고 그것으로 인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인간은 온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요, 다스려야 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로 축복해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것은 육신적인 존재로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더욱이는 영계까지라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요. 영계의 모습까지라도. 그래서 모든 천사나 귀신들 또는 악령들까지라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셨다라는 의도를 우리가 읽어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저는 뭐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야 이것이 도드라지게 됩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은 성경을 한 2500독은 해야 종말론이 열린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목사는 얼마나 읽었냐? 물론 지금 한 750번을 조금 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730, 40번 읽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1000번 읽기까지도 멀었는데, 그러면 당신은 왜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냐? 2500번을 읽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읽은 사람들의, 다시 말하면 저희 스승 목사님의 그런 종말론을 배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1시간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지금 15개를 올려놨는데 15개 하고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제가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한 달 동안의 제 영의 이게 싸움이 엄청 심각합니다.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다른 거는 하는데 이 원고가 안 써집니다. 지금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금 원고를 몇 개가 6개, 한 10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10시간 정도 원고가 지금 구상은 머릿속에 있지만 이게
이 원고가 안 써지고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나 자신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모습인데,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바로 아담은 혼적인 존재고 영적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제가 여기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그랬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제가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은혜로 깨닫는 것과는 굉장히 또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스승님한테 배운 것이 거의 한 40년 전이었지만 깨닫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자, 바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의도, 곧 인간이 혼만의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온 세상과 더 나아가서 영계까지라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바로 영적인 존재, 이것을 저는 이제 늘 이야기했지만 영성인이라고 칭하는데, 바로 이러한 영성인으로 성장하여 모든 세상, 물질적인 세상과 또 영계인 모든 귀신과 악령들까지라도 넉넉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인간, 이게 바로 이제 영성인이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시고자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줄기를 찾아가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과 다음 두 시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혼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한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바로 심령 가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심령 가난이다라고 했을 때 그 심령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우리 한글로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지만 마음이 아니라 스피릿,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도 아니고 스피릿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이후 2시간, 다음 시간에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이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과정이 있었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서론과 이어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다음 2시간도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의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이요 3대 권능이라고 불리는 구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모든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대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동사만을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건 세 가지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해가지고 5대 동사를 이렇게 그 추출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던데요. 저도 그 설교를 그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아주 그냥 이런 내용도 있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땅에 충만할 때 어떻게 충만하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육신의 권능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통치권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거는 다스리는, 이거 통치권이고 이거는 정복권입니다. 아까 이거 통치권이라고 그랬습니까? 정복권입니다. 이거는 통치권입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세 가지의 권능 속에서 보면 이 세 가지에는 영적인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고, 이것이 3대 축복이고 3대 권능인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았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권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에는 영적인 귀신을 제압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단지 육신적인 어떤 축복권입니다. 땅에서 너희가 잘 되라 이 말입니다. 번성해서 충만하라. 번성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 영적인 권능이 없죠. 바로 그것입니다.
단지 물질로 피조된 이 물질 세계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시체말로 불리는 그 사역의 중심 인물을 네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 영적인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인간을 영적인 능력이 없이 아니면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즉 다시 말하면 부족한 인간으로 만들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이 빠졌네 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첨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원래 의도가 그렇게 만드셨다. 그 의도, 부족한 영적인 능력을 다음 성자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채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인간을 그렇게 영적인 능력까지 완전하게 갖춘 인간으로 만들 수 없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인간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완전한 영적인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도 되신다라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알아야 맞는다는 것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능력이 없이 단지 물질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혼의 모습으로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었다. 의도 속에 있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 영적인 능력이 빠졌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다, 이런 뜻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의 부분만을 여기까지다, 어디까지다? 흙으로 모양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부분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후 성자 예수님도 인간을 만드시는 한 과정을 담당하실 사역의 한 부분과,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시 인간을 만드시는 한 과정을 담당하실 부분으로 남겨두셨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가 맡으신 인간을 지으시는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완전한 인간으로 성숙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만드실 때 아주 엄청나게 세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만드셨다. 이제 삼일째 하나님의 각 위가 각기 담당하고 맡은 사역으로 인간이 혼적인 존재로부터 영적인, 곧 영성인으로 성숙해 간다는 과정을 조금은 이해하셨으리라고 제가 믿어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이제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지금 앞으로 3시간, 이 시간부터 앞으로 2시간, 이런 설교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도 이거 말씀하시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왜 이렇듯 기나긴 과정,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는 너무나도 짧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간단하네 이렇게 하지만 엄청나게 길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400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33년이라고 그랬죠. 33년 만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엄청나게 기나긴 시간이죠. 이런 기나긴 과정을 왜 계획하셨던 것일까 하는 의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왜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인간을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단 한순간에, 아니 영적인 능력까지 완전히 딱 줘가지고 완전하게 그냥 확 조합을 시켜가지고 완성된 영성인으로 딱 만드셨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이렇듯 성자와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까지 이어져야만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밝혀야 하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마디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몬아, 네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맞다. 정확하다. 성경적으로 보나 신학적인 사역으로 내용으로도 보나 결코 틀리지 않는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린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자, 곧 우리 인간의 모습 안에서 이를 비유하는 말로 하자면 성장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통이 뭡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쭉 읽어갑니다. 때로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병치레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병치레를 견뎌내면 무엇인가 이전의 모습보다는 한층 더 성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듯 성장하는 과정을 두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했고, 그래서 우리가 과정적인 전전 시간에 과정적인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사역적으로도 각기 다른 사역이 있고 다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지만 과정적인 사역도 있다 해가지고 과정적인 사역에서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가 그러면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이 성부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그 흙으로 빚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은 초등학교를 떠나서 더 성장하면 중학교로, 그래서 중학교를 떠나 더 성장하면 고등학교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등학교를 떠나서 더 성장하고자 한다면 대학교를 진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기, 다시 말하면 변화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만 하죠. 대학을 가려면 반드시 시험 치러야 되죠. 제 때부터 중학교 들어간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때 시험 보는 것은 제 1년 선배까지만 시험을 봤습니다. 저 때부터는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추첨해가지고 너 여기가, 너 저기가, 찜 뽑기 해가지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너는 이쪽 중학교, 너는 저쪽 중학교, 이렇게 시험을 안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또 그렇게 그 시험을 보지 않고 추첨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는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상고를 간다든지 공고를 간다든지, 상고 공고 이거밖에 없나요? 또 원회 이런 어떤 농고 이런 데는 시험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어쨌든지 저도 공고를 시험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학교를 더 진학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환기, 변화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에 다시 재시험을 치러야만 할 것이고, 그러죠. 재수를 해야 되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로 이러한 성장통이라는 과정을 두시고 시험을 치르듯이 과정마다 다소 험악한 일상에서의 역경, 그리고 곤란함, 그리고 환란을 시험의 과정으로 두신 것이다. 이렇게 인간을 단단하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철을 망치로 한 2만 번 이상을 두들겨야 아주 강철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삶 속에서 다닥치는 이러저러한 시험이나 환란, 곤고나 역경을 겪으면서 이를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이겨내는 기술을 습득하면서 더욱 세상을 넉넉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존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체험하게 하시고자, 그래야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자. 요즘에 제가 귀농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에서도 나는 농부다, 또는 나는 부자 농부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쭉 보면 아버지가 농사를 크게 하고 있으면 그 아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혼자 그냥 맨땅 헤딩 하듯이 처음 시작하는 이 농부들은 한 1년은 잘 되다가 한 2년, 3년쯤에 엄청나게 아주 그냥 완전히 폐가망신 하듯이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왜 이 작물을 실패했는가? 기후는 어떻고, 땅은 어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료나 영양분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년, 10년이 되면 이제 성공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성장통이죠. 과정 속에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과정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삶 속에 두셨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찾아가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인간의 모습, 인간의 육신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한다면 엄청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곧 인간의 이러한 육신의 생명,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역경과 곤고와 환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라는 속설과도 같고 인생의 숙련된 경험자가 된다는 의미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인생, 이런 삶의 과정을 절대적으로 아셨던 전지의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해주셨는 인간의 삶 속에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엄청난 과정, 곧 범죄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시험의 웅덩이를 두셨다. 이런 인간의 삶을 절대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범죄, 흉악한 멸망의 삶일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되돌리더니, 다시금이란 말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확실한 길, 확실한 그 방법조차 이미 제시해 놓으셨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거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열어놓으셨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절대적인 규정에 의해서 인간은 죄를 지었기에 절대적으로 사망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미 아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성자를 인간 예수로 이 인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죄값을 대신해서 담당하도록 계획하신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결정체입니다. 고로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획하신 의도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계획하셨을까? 대답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구세주를 예수로 자기 독생자로 예정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된 예수는 왜 십자가에 져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 다음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알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은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함 속에서 이 시간을 주 앞에 보내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가고 주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숙되어 가고 양육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